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881년에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의 그림은 외연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러한 이 사물을 모방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어떠한 대상이든지 사람이든 사물이든지 간에 그 본질을 보고 그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피카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림을 그릴 때에 모든 외연상에 있는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그리다 보니 어떤 때는 보기에 민망한 그런 민낯이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는 그것 자체가 그 사물의 본질인 것을 알고 그것을 그리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그림이 점점 단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린 황소의 그림은 그 황소의 골격과 뿔만 남아있는 그런 그림이 되어지기도 했고, 1937년에 이 스페인의 게르니카라고 하는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이 있어서 그곳이 엄청난 참화가 있었는데, 그 게르니카의 그 참화의 내용을 실사적으로 그대로 묘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사물을 외연상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본질, 그 그림이 담고 있는 그 본질을 그리려고 했던 그런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에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은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단에게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부족한 것에서, 할렐루야, 모든 것에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니까, 이름은 다 알지요. 다 말하고 다 아는데 진정으로 그 예수를 모르니까 자유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치시는 것은 또한 자유케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 모든 마귀에게서 눌린 곳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마귀에게 눌려서 허리를 한 번도 펴지 못하고 지내던 여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고 그를 안수하심으로 그가 18년 동안 눌려있던 그 모든 질병에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눌려있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으면 현실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결박이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자유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생명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곳은, 예수의 영이 임하면 그 이름이 사망,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외됐던 그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으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쌓이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질그릇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예수의 영이 함께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그러셨거든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 있는 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정죄는 율법의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 죄만 범해도 너는 도둑놈이야.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너는 가늠한 자야.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너는 살인자야.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도 한 가지만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은 그 죄의 삭신, 사망,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되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과 현실은 달라요. 신앙과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이 믿음 따로, 세상 따로, 믿음 따로, 현실 따로. 믿음에는 아멘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현실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현실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해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신 목적은 오직 우리로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종이 돼서 멍에를 메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비결을 가졌느냐. 13절 말씀 보면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도 자족하는 비결,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 사람으로든 물질로든 환경으로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자유함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자유함을 얻는 비결을 발견했을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하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육체적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고향이 어딘지, 학벌이 어딘지, 가진 것이 뭔지, 사는 집이 뭐 어떤 것인지, 뭐 무슨 직장이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설물 같이 쓰레기 같이 그냥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육체로 아는 여러분들 자신을 버리셔야 돼요. 쓰레기 같이 배설물 같이 아까워하지 않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는데 거기서 자기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가진 모든 육체적인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 의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정한 옷 같아서 안 되는 거예요. 빨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 가죽옷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게 되어져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빛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둠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윗은 비록 홍한에 불과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가 한 번만 씹으면 다 살과 피가 꺾어지고 다 이게 씹히는 그런 육체를 가졌지만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서 이제는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므로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육체를 따라서 알지 않는다. 예수를 육체로 알게 될 때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냐,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야고보, 유다, 시몬, 그런 이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육체로 아는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사람은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참남하도다. 네가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예수를 육체로 아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예수를 이제는 육체로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가 누구냐고 그렇게 알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은 부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있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살려주는 영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영이 너희 죽을 몸 가운데 있으면 너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어서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십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육체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발견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발견된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전에는 육체로 알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니까요.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이 있는 피조물이요, 능력이 있는 피조물이요, 모든 걸 가진 피조물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피조물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바뀌어졌다니까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을, 이거를 아무도 이것이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의 죽음은 헛것이고 부활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막 조금만 일을 당해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다 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놋뱀을 만들라 그랬어요. 놋뱀.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이게 높은 곳에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쳐다보면 돼. 어떻게 쳐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을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면서 말하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너는 영생, 생명을 가진 자다.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너는 모든 걸 살 수 있는 자다. 아멘 좀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피를 채워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믿음이 딱 생겨. 그러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계속해서 혈루증을 앓고 고통 중에 있다가 내가 예수의 옷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이미 그의 모든 병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된 피조물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말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믿음이. 아멘. 그러면은 주께서 뭐라고 그러실까?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를 주셔서 새롭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걸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자유가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내가 청소해야 되나, 내가 이 종의 멍에를 매가지고 그 자유가 없이 청소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밥을 하려면 얼마나 더웠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어서 이제는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